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구약성경 59쪽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들 인류가 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대를 잇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자는 결혼했으면 그 가문에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임무야.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임신합니다. 오늘 사건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의 잉태 그랬습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개역성경에는 행음이라고 했고 여기는 창녀짓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든 행음이든 실천적으로 여자가 수절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선시대 문화나 이때 문화나 비슷한 거예요. 과부는 수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이 아기를 갖고 임신했다는 말이 시아버지한테 들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아버지는 한 공동체 시족을 이어가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던 것이 이 당시의 족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의 한 지파, 한 족장을, 시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권도 가지고 있어. 이 당시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별로 그 단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고 어른이고 대장인 사람이 어떤 재판권과 사람들을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첫 번째 한 게 끌어다가 죽여, 불에 태워 죽여. 이 당시 음행죄는 화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에 임자의 아이를 뱄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그림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화가 난 얼굴을 보이고 이 다말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가지고 있어. 이게 누구 건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다는 그게 누구 건지 알아. 그래서 26절에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봤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는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형수치수제, 계대 결혼법, 이런 법을 왜 가졌냐? 하나님의 축복인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그러면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는 대를 잇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주면 형들이 형수와 같이 동침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을 그 형의 그 유업을 받게 했고, 만약에 둘째가 된 이 형수가 여러 명과 안 낳았으면 그 단계별로 애를 낳았을 때 갖는 거였다. 자,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게 더 옳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셀라가 나이가 됐으면 반드시 다말을 데려다가 유다는 결혼시켜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거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는 거야. 이 당시는 오늘날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옳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다네. 내 씨를 받은 네가 맞다. 내가 셀라와 결혼시켰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유다는 그 뒤로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풀 때가 됐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째야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에 묶인 아이가 나오니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 하였다.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와 비교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출생하였다는 이야기도 성서에 중요하게 기록됩니다. 이 두 기능은 모두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먼저 나온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다말이 출산하는 과정도 유사합니다.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자 산파는 두 별을 구별하기 위해 먼저 나온 아이 손에 붉은 색실을 메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손이 들어간 후에 다른 아이가, 즉 작은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둘째 아이는 터뜨리고 나와서 베레스라 불리고 첫째 아이 세라의 이름은 밝음이라 의미합니다. 다말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도 에서와 야곱과 유사하게 둘째의 중요성을 위치합니다. 베레스는 이후 다윗의 조상으로 기록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말 이야기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유다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다말이 드러낸 물품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제시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것들은 법적으로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말이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사용한 보소서 알아보다라는 표현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모티브와 표현은 38장과 37장을 연결시킵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고발합니다. 유다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기록한 유다 다말 이야기는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대략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야곱의 아들들의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수혼제는 당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수 치운제, 대계대 결혼법은 당시 중요한 결혼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오난의 태도는 이기적입니다. 애는 자식이 없어 사망했을 때 오난은 형을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와 달리 다말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모험을 감행합니다.
합니다. 오나는 형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와 달리 다말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에 모험을 감행합니다. 오난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개인 구원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삶을 추구합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유다는 분명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성서는 사람의 허물을 덮지 않습니다. 다말을 통해 태어난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의 유다 다말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 시각과 과거의 시각을 구분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유다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 시각은 아들의 후손으로 다윗을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유다의 잘못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 유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모험은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이스라엘의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씨앗이 됐다.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다말도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묻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구원의 역사,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뜻인 대를 잇는 일을 위해서 모험을 감행했고 그 모험의 결과는 쌍둥이를 낳고 그곳에서 다윗의 족보를 탄생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구원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